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26절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고 이삭은 아버지고 야곱은 아들입니다. 3대가 오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통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강조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 중간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근데 그 아들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야곱과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있는데 그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 내용은 혈통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로마서에는 그의 몸이 죽었다, 생산 기능이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기적의 산물입니다. 사람이 자연적인 출생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기적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가 어떤 꿈을 꾸게 하신 다음에 태를 열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 하면 뱃속에 두 아이가 있다는 태몽을 허락하시고 그 중에 둘째 아이가 큰 자를 지배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시가 끝난 다음에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서 임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따라서 출생한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집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영향으로 예수 믿게 되는 자녀들, 구원의 자녀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2절 끝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믿고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되 영광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 4절에 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옛사람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3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일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누구 일방입니까? 하나님 일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강 저쪽에 있던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주셔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사람의 특성입니다.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은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아브라함하고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집에 살았기 때문에 늘 눈뜨고 보는 것이 우상이었으면 이삭은 태어나서 눈뜨고 보는 것이 기도하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 들어 농사를 지었을 때 아주 극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이삭아,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한 이 땅에 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지만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는 결실을 얻게 되므로 나중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인데 에서한테 장자를 주고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속임수에 당해서 그 축복,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복을 야곱에게 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와서 울면서 아버지, 형이 접니다. 동생이 속인 거예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이삭은 동생인 야곱을 불러다가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일에 개입하신 분이 누군가?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제서야 그는 에서에게 말합니다. 말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너한테 줄 것이 없어. 하나님이 내 입을 대신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인생의 노후에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거듭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죄성입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히브리 원어로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그렇게 고약한 사람입니다. 기회만 되면 남의 걸 빼앗고 기회만 되면 거짓말을 일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았으며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밤낮을 마다 않고 인건비를 안 받고 일을 했던 무섭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바뀔까요?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 거짓말 털어나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수십 년 세월 동안 감추셨던 하나님이 베델의 밤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려오는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야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얼마 되지 않은 기름을 부어놓고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죄성은 다듬어졌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혈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가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제가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간섭하셨습니다. 아직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가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면서 생애의 마지막을 경건하게 끝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성화와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이 세 사람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는 영생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나이를 성경에 살펴보았더니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야곱은 145살을 살았습니다. 세 사람을 더해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덜도 말고 더도 말고 500년 세월입니다. 이 숫자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경을 찾아보면 항상 의미 있는 숫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500년 세월 동안 이 세 사람, 오늘 한 절이지만 이 세 사람의 인생 500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년 정도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영향력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년 갑니다. 아니, 더 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죽었으나 말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을 짧은 순간의 관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영혼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그 열매가 500년 뒤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아시죠? AD 10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전했습니다. 그는 200년을 못 봤습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AD 325년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 세계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00년만 멀리 봤더라도 그는 소망을 가졌을 것인데 그는 그 큰 소망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신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요. 근데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사람은 음부에 끌려가고 한 사람은 낙원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낙원에 올라가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그가 영생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를 말하면서 제가 중간을 읽어드릴게요. 13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땅 살고 죽는 게 아니다. 잠깐
지나가는 곳이다. 그들이 14절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중요한 말이죠.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요. 그는 영생을 믿었습니다. 15절에 보세요. 본향은 처음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여기서 말하는 건 육신의 본향이죠.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르다라는 여성이 예수님께 탄식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뭘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건강이 점차 약해져 갈 것이고 시력도 나빠져 갈 것이고 발걸음도 무뎌져 갈 것이고 점점 체력이 소모되어 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영생 이런 날 우리는 청년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영생은 생의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의 질을 더 우선적으로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습니다.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생으로 새 생명을 탄생하면 모든 기능이 살아납니다.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어옵니다. 귀가 열려서 은혜의 말씀을 가려 듣습니다.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입니다. 전에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탄식과 원망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내 입술에 없어도 고통받아도 찬양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전에는 내 인생을 즐기는 데 빨랐지만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잡는 것이 옛날에는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잡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의의 병기가 될까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야곱이 영생이 없을 때는 있는 재산도 부족해서 늘 탐욕에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애굽에 가서 빈 털터리로 왕 앞에 섰을 때 오히려 그는 그 절대 권력자인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줄 만큼 여유만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입니다. 야곱이 죽음 직전에 12아들을 앉혀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축복 기도는 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영원을 향하여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시간의 사이즈를 육신의 사람은 언급도 못합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탕세라는 글을 쓰면서 인간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큰 소리도 못 들어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요. 너무 앞에 있어도 몰라요.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여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죠.
예수 믿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함께 봅니다. 영생만 있을까요? 죽음 다음에 삶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장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25절을 주목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약속 많이 받으셨죠? 약속대로 된 거 있을까요? 세상의 약속은 지켜지지도 않지만 지켜도 효력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불변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는 맹세까지 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집을 대충 정리하고 아주 기쁜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1년 만에 몽땅 다 모였어요. 어째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니까 몽땅 다 모이게 또 만드시더라고요.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나 즐거운지요. 출근하는 형제들 있어서 빨리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떠나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이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게 언약이 아닙니까? 약속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생을 주신 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큰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 되는 큰 약속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채우리라 보호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가겠다 물 가운데 가도 빠지지 않고 불 가운데 가도 타지 않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수혜자들입니다. 이것을 총칭 일컬어서 본문 25절에 보면 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25절 끝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내게 주신 행복이 나누어지고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과 소식이 나누어져서 불행과 슬픔에 빠진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희망과 빛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 며칠 전 아주 감동스러운 뉴스를 한번 접했어요. 동대문에 청년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파지를 줬잖아요. 그거를 파지 고물상에서 주는 값에 10배를 쳐서 받는 거예요. 그 팔아갖고 그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화가들입니다. 그 파지를 주워갖고요, 그 파지를 오려서 거기다가 예쁜 그림을 그려서 팔아요. 팔면서 밑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주운 파지라고 써놓으니까요, 그림값 10,000원이면 100,000원 놓고 가는 분이 부지기수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고물상 더 올려줄 거랍니다. 돈이 남는 데예요. 조금만 발상을 해도, 조금만 아름다운 생각을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가능합니까?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복받게 하신 행복한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파지 좀 주워갖고 10배 정도 돈 주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게 뭘까요? 내가 몰랐던 구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복음, 나처럼 어둠 속에 빠져있고 나처럼 슬픔 속에 나처럼 맹인처럼 사는 이웃들에게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구원에 이른다면 이것이야말로 천하 만민이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그 핵심이 누구입니까? 그 복의 중심이 누구일까요? 그 핵심의 중심은 오늘 본문의 3장에 보면 15절에 생명의 주, 죽으신 생명의 주,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생명의 주, 16절의 끝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을 들으면 22절에 모든 사람이 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기독교의 유일한 예식 하나를 제정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절기들이 철폐됐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만드십니다. 식사를 하시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그 중에서 포도주를 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야.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이삭처럼, 너희도 야곱처럼 동일한 복, 동일한 영생, 동일한 은총 누리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의 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은총을 체험하며 누리면서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우리가 되고 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귀하고 기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풍성한 삶, 이삭처럼 행복한 삶, 야곱처럼 경건한 삶, 여러분에게도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의 삶이 지속되어서 우리가 마침내 이 세계에서 생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올라갔을 때 우리도 똑같이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기뻐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